자, 여러분, 행복한 새벽 예배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제 어울리는 본문이 나오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복을 구하고 또한 이것이 전부인 것을 한국 교회가 많이 이제 왜곡되어 있는 점이 안타까워요.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이 뭘까? 이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우린 대개가 사업이 잘 되고 또는 교회 안에서 특별한 사업 또는 사역을 하고 결과를 내는 것들, 또는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믿음의 어떤 결과들을 내는 것을 온전하다 또는 행복하다, 성공한다 라는 등식을 매겨요. 그렇지 않죠. 야고보는요, 믿음에 관하여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 강조함으로 이미 우리 믿는 자로서의 행함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뭔가 큰 어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역의 결과들 또는 뭐 선교, 전도, 부흥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한 관계적인 그런 말, 혀, 나뉜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온전한 사람, 행함의 특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신학적인 의미를 잘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말에 대한 파괴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력들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어제 보았던 말 자체가 이 타락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었죠. 자,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또는 큰 배에 작은 키, 작은 불씨지만 산 전체를 태우는 그런 가공할 만한 영향력을 가진 게 말이다. 근데 말은 가치 중립적이죠. 좋은 방향으로 쓰일 수도 있고 또한 나쁜 방향으로 쓰일 수 있는 가치 중립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오늘은요, 이 불에 대한 또는 말에 대한 아주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아담이 죄를 짓고 온 인류가 마귀 시험에 실패하고 말 때문에 온 인류가 망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창조 때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 누릴 수 있는 복들을 어떻게 이뤘는가? 이게 말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야고보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이 세상이 이 지옥불에 타는 것처럼 그 광경을 눈에 선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막강한 영향력, 이제 5절에는요 작은 불씨가 숲을 태우는 이 파괴력을 말을 해요. 엄청난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불행을 가져오게 된 것을 말하는데요, 6절에도요 혀는 곧 불이다 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건 뭐죠?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이 혀가 곧 불의의 세계다 얘기를 해요. 혀가 그리고 불의의 세계고 지옥불을 타게 하는, 불씨를 지피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그리고 우리 눈에 펼쳐지듯이 산불이 활활활 타고 있는 이 광경을 보게 돼요. 무시무시한 이 그림을 찬찬히 뜯어보게 되면 이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불의,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할 수 있지만 혼돈, 무질서, 공허, 흑암, 그에 따라 병들어가 죽어가는 상태, 즉 우리가 죄로 오염된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 증상들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존재의 수레바퀴, 삶의 수레바퀴는 뭘까요? 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으로 지었던 이 창조의 세계가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굴러가는 것, 섭리대로,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는 것을 바로 존재, 삶의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에 자연스럽게 굴러가지 아니하고 그게 깨어지고 어그러지는 그 상태가 바로 이 불의의 세계인 겁니다. 자, 혀는 곧 인간의 말, 하나님 뜻에 의하여 창조된 이 피조 세계가 흔들리고 파괴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자, 그것 자체가 뭐예요?
불의의 세계의 축소판이었고,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불의의 세계가 되었고 지옥불, 불바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작은 혀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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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했던, 토부, 선했던 하나님 뜻에 맞았던 그 세상이 완전히 깨어지고 순식간에 지옥불로 활활 타는 곳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죠. 다스리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혀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세상을 정복하기는커녕, 다스리기는커녕,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기는커녕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그런 결과들을 맞이합니다. 왜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명령, 하나님 약속, 하나님 뜻, 이 모든 것들을 의심하는 말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심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보다,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뉜 마음이 있게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가 수치고 변명이고 무책임한 말이었죠. 왜 그럴까요? 왜? 창조 세계가 혼돈에 빠지고, 또한 사람이 저주를 봐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미움, 정욕, 시기, 다툼, 살인 등이 남모는 세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네, 처음에는요, 아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이 그 입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처음 만났던 하와에게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할 정도로 선한 말들을, 아름다운 말들을, 멋진 말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였어요. 그런데요, 마귀가 오늘 하와의 입에 넣어줬던 이 말, 그 말, 거짓말의 서군이 사람의 의심하는 말, 탐욕에 사로잡히는 말, 또는 비난하는 말들, 이게 서서히 그 입 가운데, 혀 가운데 들어오자 이게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되고 온 인류가 망하게 되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 지으신 이 동산이 완전히 무참히 깨어져 버리는, 지옥불로 타버리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여러분, 의심하는 말, 정죄하는 말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마귀가 넣어주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이게 마음 가운데 심기어서 마음이 나뉘게 되죠. 두 마음이 됩니다. 허망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말들로 차별하고 또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거 말미암아 내 입속에 나오는 이 불이 되어서 지옥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는 이와 같이 이 모든 비극을 이 창조를 통해서 이렇게 망친 것이 말이다. 지금 오늘날 우리 이 세계 속에서도 우리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행함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게 바로 말이고, 그 말이 이렇게 우리가 지옥불로서 불씨를 당기는 것이 나뉜 마음이고, 그렇게 나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태어난 DNA를 가진 사람인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에 나뉜 마음이 되고, 그 나뉜 마음이 될 때에 우리 혀는 지옥불이 되어서 온 세계를 태워버린다 하는 것으로 지금 1장부터 이 3장까지 논리적으로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세 가지 특징을 말하죠.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고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온몸을 더럽힌다는 건 뭘까요? 온몸, 그리스도 교회죠. 무심히 던진 말 한마디가 온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한 성도의 카더라, 또는 그냥 별 문제 없이 무심코 던졌던 이 말이 이 교회가 분열되게 하고요, 시끄러워지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리고 결국은 교회가 깨어지는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가진 게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결과, 그리스도 몸을 분열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온몸을 더럽히는, 교회를 더럽히는, 공동체를 더럽히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우리 인생이 통째로 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정치인들, 공무원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요 폭삭 망하는 걸 보죠. 옷을 벗는 일을 봅니다. 여러분, 그 공무원, 고위 공무원에 오르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밤잠 자지 않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했을까요? 그러나 한마디의 말 실수, 원래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옷을 벗고 폐인이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또 그 사른 것이 지옥불이다. 여러분, 이 언어 뒤에는 항상 이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어요. 하와 아담을 무너뜨렸던 이 뱀의 유혹, 그 유혹의 배후의 세력은 사탄이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살살 흔들어서 공격을 해요. 뭐 전혀 다른 말을 내가 딱 듣자마자 이거 거짓말이야,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이단이 뭐예요? 달을 이 끝단, 처음 머리는 비슷해 보여, 똑같아 보입니다. 끝이 살짝 다른 게 이단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르는 것이 나오는 이 지옥불, 이 모든 것들도 사단이요 그냥 말을 넣어줄 때 그냥 거짓말을 넣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살짝 흔들었던 거죠. 정말 그랬어? 하나님이 정말 그랬어? 사탄의 언어를 통해 들어오는 이 사탄의 유혹이 다 그래요. 우리도 똑같죠. 여러분, 대놓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대놓고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게 약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로 시작되는 거예요. 언어를 보면요, 지옥불이라는 것도 게헨나, 이 예루살렘을 성밖을 바라보게 되면 이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죠. 그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이거 바로 여러분 불을 지피면 어때요? 쓰레기를 태우면 악취가 나죠. 지독한 악취가 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언어의 모습도 이와 같이 지옥을 사르는 불처럼 악취를 풍기는, 입만 열면 공격하고 또한 비교하고 또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모든 지옥불처럼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야고보가 속해 있었던 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 폐해가 얼마나 심각했으면요, 무시무시한 이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야고보는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피가 아직 딱지가 굳어서 식어지지 않은 그때에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지는 그 가장 큰 원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말할 수 있는 그 행함의 결정체, 바로 오늘 그 혀 때문에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것을 가슴 아파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도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삶의 비극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지만 그 혀만큼은 어떤 사람도 다스리고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 식물들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길들일 수 있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 독이 가득한 것이다. 파괴적인 역할을 하는 혀의 말들, 왜 그런가? 두 마음을 가진 것 때문에, 세상에 두 마음을 가지고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말폭탄을 하고 상처와 온갖 거짓으로, 마치 이제 화약을 딱 장전해 놓고 화약을 꾹꾹 누른 이 다이너마이트를 하나 딱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불 하나 탁 당기면요 막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실어 나르죠. 그런 야고보는 인간의 이 비참한 운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말 쉽게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죠. 찢어진 마음 잘 다스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 말을 통제하죠? 나뉜 마음을 통제를 해야 되겠죠. 나뉜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죠? 끊임없이 흙탕물처럼 솟구쳐 오르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이 말들을 어떻게 우리는 다스릴 수 있을까요? 말은 마음의 표현이라, 단순한 표현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 곧 말이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품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온 피조 세계의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의 향기를 가득 품고 있는가, 아니면 이 지옥불 게헨나처럼 악취를 가득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생명의 향기를 품느냐, 죽음의 바이러스, 죽음의 악취를 품고 있느냐 나뉜다는 겁니다. 말하는 문제는 결국 뭡니까?
듣는 문제죠. 듣는 문제. 들은 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해서 삶에서 지옥불로 옮길 수도 있고요, 말을 해서 지옥불에 있는 사람을 삶의 수레바퀴로 건져 올릴 수도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랬죠. 그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심는 게 아니었어요. 뱀으로부터 전달되었던 하와로부터 전달되었던 이 말이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 그 듣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하와의 말, 뱀의 말을 마음속에 두다 보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먹었죠. 선악과를 먼저 먹기 전에 마귀의 말을 먼저 먹고 인간의 말을 품었어요. 그런 여러분,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이 거짓, 불신, 살인, 이 파괴적인 말이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있으니 이제 마음이 서서히 나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왜 나오죠? 뭔가 수행하고 고행을 하기 위해서 나옵니까? 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죠? 맨날 똑같은 말을 듣는 것 같아요. 맨날 그저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럼 왜 듣죠? 우리는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듣죠. 들어야 사니까요. 생명이 들어와야 세상에 있는 말들, 거짓말들, 불신의 말들이 오늘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나뉜 마음으로 내 입속에 악취가 나오는 지옥불과 같은 게헨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창한 어떤 공부를 하고 거창한 어떤 모임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해서 내가 변화되리라, 그것도 좋죠. 하지만 우리가 365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첫 시간 내가 눈을 떠서 아무 말을 하기 전에 이처럼 새벽 기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접하며 듣는, 생명을 계속해서 내 안에 부어넣는 이 작업, 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제자 훈련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과 살인, 파괴, 황폐함의 역사는요 그렇게 시작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서부터.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끊임없이 오늘 세상이 던져주고 있는 유혹의 말들이냐? 마귀의 말들이냐? 인간의 말들이냐?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뭘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세요. 로고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요한복음 1장에도 마찬가지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아들은 그 말씀 자신이다. 이 아들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 말씀의 생명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마음이 정돈되게 된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 복음 설교를 듣고 주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성찬에 참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교회 전통에는요 항상 설교만이 말씀이 아니라 성례, 성찬도 보이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모든 경건과 생명, 그 풍성하신 생명의 양식 대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구약의 만나와 신약의 놀라운 그 성찬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놀랄만한 기적의 사건이 바로 이런 거야. 메시아라는 능력이 바로 이런 거야. 여러분, 이런 어떤 세상에서도 보지 못한 매직쇼, 마술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의 양식을 삼아서 듣는 마음이 될 때에 나뉘지 않는 마음, 내 입속에는 생명이 담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회, 구역 또는 여러분 모임에 각자가 생각도로에 나뉜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모으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겠죠.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어떻게 그러면 객관적인 표준을 가질 수 있죠? 역사 전통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왔던 그런 표준 문서들, 교리문답서들, 이런 걸 같이 여러분
같은 창문으로 볼 수 있는 해석학적 공동체가 될 때에 각자의 주관에 맞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런 주관적인 것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한 몸 된 한 입술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듣는 것 마음으로 가죠. 먹는 것 다 배로 갑니다. 사람은요, 음식만으로 살지 못해요.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오는 일상의 언어가 구원을 받았다면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얼마나 큰 업적과 성과를 남겼는가, 이걸 가지고 너 최고야, 너 온전한 사람이야, 너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어, 야고보는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 불의의 세계인 이 지옥불, 사망과 악취의 냄새가 나는 이 혀를 잘 다스리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심기어서 나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을 견고케 하고 내 입에 하나님 뜻에 맞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있는 객관적인 표준 문서를 통해서 다 하나의 그런 해석학적 창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이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온갖 말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인터넷, SNS, 특히 여러분 가짜뉴스가 이러면 얼마나 판을 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 교회는 공부하는 곳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곳입니다. 더 수준 있게 신학이라는 걸 통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서 그분의 뜻을 내 마음속에 담아 더 실력 있는, 더 능력 있는 성도로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고 오직 나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고 했던 주님의 명령처럼 오늘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잊혀졌던 그런 이야기의 말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정말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일상의 언어가 회복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언어가 그 사람과 공동체와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요, 복된 은혜의 방편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도 우리 자녀들, 남편들 다 어깨 또 길을 세워주고 또 생명으로 살려내는, 다시 한번 지옥불이 아니라 생애의 수레바퀴, 존재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입술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고 행함으로 온전함으로 이뤄내는 그런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